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열정이 쏟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자로서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한국, 통일한국을 이루어 예배하는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를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들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8월의 주제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입니다. 예배생활이 즐겁고 말씀과 동행하며 또 기도하는 삶이 즐겁고 전도하는 삶이 즐거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감이 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고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면서 사람들 속에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이 운동에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언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 131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과의 동행이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말라 하며 혀를 내밀고 헐떡이듯이 오늘날 강아지들이 목마를 때 헐떡이듯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이유는 말씀이 주는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두 가지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령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고 했습니다.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인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장나면 안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아예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안 보이는 눈도 문제이지만 눈이 왜곡되게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명이나 색약의 눈을 가진 분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여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를 통하여서 보이는 세상은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버립니다. 진리의 앞에서 본다면 그것은 왜곡되어서 보는 겁니다. 오늘날은 감사하게도 안경이나 렌즈가 많이 발달해서 근시든지 원시든지 여러가지 장애가 있어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중요하고 영적인 시야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지 못하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는데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진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많은 것 같습니까? 거짓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은 거짓이 많습니다. 과학은 진실만 알려주는 것 같습니까? 진화론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물질이 만들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주가 저렇게 많은 별들, 수많은 천체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천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또한 물질에서 생물이 되어지는 것,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진화론에서는 어떤 알 수 없는 것을 통해서 무생물에서 아메바라는 아주 작은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메바는 어떻게 해서 고등 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 특별히 인간에게까지 진화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이 진짜라면 수많은 원수들 중에 사람 비슷하게라도 진화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화론 가짜입니다. 창조가 진짜입니다. 성경에서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과에 속한 모든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조금의 저들이 말하는 진화라는 표현을 빌어 쓴다면 좀 발전도 이룰 수 있고 또 태화도 될 수 있고 그런 종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넘어가면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류대로 창조를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탄은 모든 영역 속에서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중에 사상의 영역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거짓을 약속합니다. 거짓말은 본래 달콤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이론만 달콤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모든 자유를 빼앗아서 국가가 또 국가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배급입니다. 그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공산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공산당원들만의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권력을 갖고 그 모든 걸 집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평등에서 예외가 됩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만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대부분의 공산국가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하에서는 독재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에는 독재자가 통치를 합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될수록 자유를 빼앗깁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 공산국가들이 소련이 해체되면서부터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론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잘못된 사상 속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날에도 공산주의를 여전히 신봉하고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그들이 이론을 만들었던 유럽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아편이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기독교는 자기들의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없애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진리.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잘못된 거짓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은행에서 위조지표 감별사들을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들이 훈련할 때 많은 위조지표들 갖다 놓고 이건 위조지표고 이런 건 이렇게 위조지표고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느냐? 그들은 진짜 달러를 갖다 놓고 수천 번 만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자세히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양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주 눈에 잘 박히도록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면 과짜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속에 거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면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진리의 칼을 더 갈아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진리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거짓 사상, 공산주의 같은 이론을 엄청나게 포장을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상뿐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단을 구분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진짜 달러를 잘 연구하면 위조 지폐를 구분해 낼 수 있듯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주장하는 것들을 조금만 접해도 이건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구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주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전부 교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영적인 눈을 밝힙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둔한 사람이었다가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정말 말씀 안에서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은 읽을 수 없지만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을 조금씩 읽게 하셔서 그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지식들을 그들 가운데 채우니까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지혜로운 수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여성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문명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복음화가 될 때 여성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글자를 몰랐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깨우치게 되고 또 지혜롭게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기생집을 운영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 기생집에서 먹고 자면서 기생들을 보면서 누님 하고 그렇게 부르면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폭력적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다고 해서 슬프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이 막힌 것입니다. 생계가 막히고 학교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학력은 중졸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푹 빠졌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말씀을 뜨겁게 잘 전하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읽고 깊이 있게 깨달았는지 지금은 이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 예수 사람이 되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 것을 알게 되고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왜 사는지를 모르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예수 사람이 되면 왜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에 받아서 지옥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상, 육신의 세상에 비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먼저고 육신의 세상, 영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잠시 잠깐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안 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사라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능력을 주어 사용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웃나라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안을 열려주셔가지고 아람이 어떻게 해서 쳐들어올지를 다 밝히 알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엘리사부터 먼저 잡든지 죽여야겠다 하고 그들이 엘리사의 집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들던 종이 그 모습에 너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셨는데 산에 또 하늘에 엄청난 불말과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의 눈만으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잠시 잠깐 뜨일 때 영안 속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늘의 불말들과 하늘의 천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안이 안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새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불말과 분별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종처럼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눈이 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욥기서 29장 3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는, 잘 나갈 때에는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세상은 암흑입니다. 암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내 머리에 비치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에 없던 현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많이 헤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방황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결심을 해보십시오. 내가 말씀이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결심하게 사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터치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등불을 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 또 가족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서 잡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믿고 따르는 400명의 사람,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뜨고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 자체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잡히지 않고 오늘 하루를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있는 곳 근처에 그일라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 그일라라는 자기 동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도와서 저들을 해방시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해방시키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내어 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참 좋은
이 소식을 받고는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거기 가면 잡을 수 있겠구나 해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그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그일라 사람이 믿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도와줬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 중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지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 있어야 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내게는 순금보다 더 귀중한 사모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갈급할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헐떡이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헐떡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과의 동행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영안이 열리고 또한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말씀이 중심이 아닐 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진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며 진리를 알게 되고 거짓을 분별하고 영안이 열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치유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이 아픈 자도 마음이 위로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여호와는 내게 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눈이 영적으로 밝아져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며 어둠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